성경에서 지난 4,000년 동안에 고난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을 뽑으라면 아브라함 시대 때 살았던 욥을 들 수가 있습니다. 욥은 정말 하루아침에 그 많은 재산을 잃어버리고 재산 있는 정도가 아니라 10 아들, 딸들을 다 그냥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고, 그리고 자기 몸에 병 들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가정도 깨진 것 같아요. 가정이 왜 이런 때 깨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그렇게 자기를 좋아하고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이 와서 숨겨놓은 죄를 고백하라고 공격해야 되니 그것도 한두 마디 아니고 며칠 동안 공격했을 것 같아요. 욥기서 수십 장을 보니까 얼마나 고난을 많이 겪었어요. 근데 신약에서 가장 많이 고난을 받은 사람을 뽑으라면 아무래도 사도 바울인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추위와 배고픔과 또 멸시, 위협 당하는 신체적인 고난, 영적인 수많은 고난을 겪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40에서 하나 뺀 매, 그러니까 40에서 하나 뺀 매니까 39대 매를 5번씩이나 맞았어요. 이렇게 하고도 목회자요, 선교사역을 계속 한 사도 바울은 어떤 심장을 가지고 있길래, 어떤 소명을 가지고 있길래 그렇게 견뎠는가? 근데 고린도 후서에 보면 더 놀랍습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배가 파손되고, 일주일 동안 밤낮 깊은 바다에서 밤낮 해도 달도 별도 안 보이는 바다에서 지냈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여러 번 자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번 줄이고, 여러 번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여러 번 춥고 헐벗었나라. 그리고 더 하나, 날마다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모든 교회를 위해 염려하는 것이라. 그가 개척한 모든 교회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날마다 마음이 눌려 있었어요. 이것은 목회자, 선교사들을 동감되는, 굉장히 어떤 면에서 위로가 되는, 나만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염려하고 늘 눌려 사나? 근데 바울도 보니까 똑같이 그런 교회를 향한 염려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바울은 고린도 후서 1장에 보면 몇 가지 당했던 고난에 대해서 더 이야기하는데,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였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처럼 자기가 당한 고난을 모두 다 소개하면서 왜 고난을 당했는가 2가지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니라. 흔히 우리는 어리석게 우리 자신을 의지하잖아요. 교만하게 우리 자신을 의지하잖아요. 내가 돈이 있어, 내가 건강이 있어, 내가 학벌이 있어, 내가 인맥이 있어, 우리 가문이 좋아.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한 생각입니까? 그러니까 고난은 어리석게 자기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이런 고난이 바울에게 주어졌다. 우리에게도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바울이 고난을 당한 2가지, 또 다른 한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모든 환난 중에서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고난 중에, 환난 중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위로하심, 하나님을 만난 기적, 하나님을 만난 은혜,
하나님을 만난 그 능력, 이런 위로를 가지고 또 다른 고난을 받는 형제들을 위로하는 위로자의 사명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고난이 주어졌다. 이렇게 고난받는 이유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사역 중에 만난 조금 전에 소개한 수많은,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받은 고난 우리가 경험하면 사역 계속 진행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그런 고난을 받았다, 직분 그대로 지킬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교회 계속 다닐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직분 견고하게 붙잡고 또 그리스도 안에 견고하게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요즘 현대 그리스도인이 믿음이 너무 연약해지고 허약해져서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직분 놔버리고 교회를 떠나버리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을 그냥 버려버리기도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얼마나 믿음이 연약하고 허약해졌으면 그런 현상들이 생깁니까? 근데 바울이 사역 중에 만난 수많은 고난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바울이 고난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위로의 말씀으로 오늘 권면하는데, 그것이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바울이 고난을 받은 중에 얻은 비밀, 받은 위로의 말씀, 이것으로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어떤 평강인가? 배가 고프든지 배가 부르든지, 굶주리든지 아니면 풍부하든지, 어떤 형편이 있든지 마음의 내면에 고요함과 안정감이 있는 마음의 상태가 평강입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 전 세계 사람들, 오늘 우리를 포함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질병에 걸리지 아니할까, 경제적인 이 문제로 긴장 중에 있는데, 그러나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긴장의 환경에서도 내 내면, 내 마음속에 고요함과 안정감이 있는 마음의 상태가 평강입니다. 평강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의 내적인 평안이 바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갚을 것을 제때 다 갚고 질병의 문제가 나와 내 가정과 자녀들에게 생기지 않게 하면 평안이 옵니까? 그것은 일시적인 평안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사정없이 기초부터 흔들리면 그것은 하나님의 평강이 아닙니다. 지금 바울은 죽음의 위험이 있는 감옥에서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고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평강이 있으라. 감옥에서 평강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옥의 고난 중에 있으면서도 감사하고 평강하라 권면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이 이런 평안을 원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까? 바울은 이런 감옥, 이런 모든 어려운 형편에서도 일체의 비결을, 평강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이 기질을 조금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격대로 평안함을 누리는 그런 기질적인 사람이 아니라 평안함을 배웠기 때문에 평강을 누릴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이 고난 중에 누리는 평안은 염려거리가 다 사라져 버려서 온 평안이 아닙니다. 바울이 고난 중에 누리는 평안은 두려운 환경이 모두 다 내게서 멀리 심리, 백리, 천리 밖으로 사라져서 온 평안이 아닙니다. 바울이 두려운 생각, 부정적인 생각 쫓아버려서 마인드 컨트롤을 해서 또 철학적으로, 정신적으로, 심리적인 요법으로 두려운 생각 다 쫓아버려서, 아니면 마약을 하거나, 아니면 알코올을 마시거나, 아니면 재밌는 일을 많이 해가지고 잃어버려서 오는 평안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다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에서 오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4장 7절에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기 지키시리라는 말은 원어의 뜻이 그거예요. 군대가 도시를 완전히 둘러싸서 침범하지 못하니까 그 도시 안에서 평안하게 두 발 뻗고 잠자는 거예요. 중간에 걱정 하나도 없이 그냥 편안하게 잠자는 거예요. 이게 지켜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나님의 임재에서 오는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은, 하나님의 평강은 현재 어려운 상황을 잊으려고 애를 써서 찾아온 평안이 아닙니다. 고난의 상황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분석하고 누구보다도 정확한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믿는 데서 오는 평안이에요. 그래서 새벽 기도 나오는 때도, 교회 오는 데도, 직장에 가는 데도 찬양하면서 가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있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또 하나,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반드시 선을 만들 것을 믿는 데서 오는 평안입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까? 한 사람이 바닷가에 서 있는데 바다 앞에 큰 바위가 있어요. 근데 바위보다 더 큰 어마어마한 파도가 바위를 향해서 팍 달려오고 부딪히니까 이제는 저 바위 죽었다. 산산조각이 나서 바위는 이제 죽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파도 지나면 그 거대한 바위가 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잖아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은 상황적으로 어려움이 파도처럼 물려와도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거예요. 바울은 두들겨 매맞고 채찍질 당하고 배신당하고, 그리고 배가 3번이나 파손당하고, 파손당한 배 그 안에서 일주일 동안 밤낮으로 별도 보이지 않고 해도 보이지 않은 데서 지내고 모든 위협을 받는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왔어요. 그러나 이 거대한 파도가 바울의 사역에, 바울의 인생에 밀려왔지만 바울을 조금도 깨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타고난 기질이 아니라, 바울이 타고난 성격이 아니라 흔들리지 아니하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바울의 평강을 배운 2가지로 오늘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감사 훈련이고 하나는 사랑하는 훈련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구하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 이 감사 훈련이 바울에게 돼 있었습니다. 이 감사훈련은 기도응답을 받은 후에 결과를 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라 아직 기도응답을 받지 못한 어려운 상황 중에 있는데도 하나님께 구하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기도응답을 확인하기도 전에 앞질러서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해 고백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 없어지지 않았어요. 아직 약도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내년까지 계속 갈는지 몰라요. 그래도 우리는 다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아주 온 마음으로 감사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시켜서 감사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의 심장에 감사가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평안을 얻을 수가 있어요. 개인의 역사와 나라의 사건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사에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원수는 나를 해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주권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원수가 악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원수인 코로나 바이러스가 악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원수인 사람 마귀가 악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나를 싫어하는 어떤 사람이 악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은 정반대로 그것을 선이 되게 바꾸신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크리스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발을 뻗고 편안하게 평안으로 잠잘 수가 있는 거예요. 주권자이신 하나님 한 분만이 모든 일을 합력해서 우리에게 선이 되게 하십니다. 일생 동안을 통해서 질병을 얻던, 사건이 생겼던, 아니면 문제가 생겨서 깨지는 일이 생겼던, 어떤 일이 생기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예수의 피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이 바쳐진 그 장소가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끔찍하게 고난 중에도 보호하신다는 말이에요.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믿는 동안에 우리가 키워내야 될 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끝까지 내가 나를 의지하고 내가 내 모든 문제, 인생의 문제를 드라이브 하려고 할 때에 온갖 두려움과 온갖 고통과 온갖 불안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분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주권자이므로 기도하는 중에도 감사하고, 응답이 아직 손에 잡히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간구하는 상황 속에서 한 발자국 앞질러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믿으면 감사하게 되고 평안이 있기 때문에 감옥에서 네로에게 내일 목이 잘려서 죽을 그런 상황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너희는 기뻐하라.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평안할 수 있는 믿음이에요. 사랑훈련인데 예수님을 깊게 사랑하면 강물 같은 평안을 얻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진실하게 깊게 온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많은 것을 투자하셨는지를 묵상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 해주신 일을 묵상하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푹 빠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엄마를 평생에 잊지 못하고 60세, 80세 된 할머니도 엄마를 생각하고 엄마 부르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끊임없는 사랑을 평생 엄마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인생을 다 산 7, 80세 할머니도 자기의 엄마를 또 부르는 거예요. 사랑 때문이죠.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어마어마한 고통과 불안을 홀로 다 짊어지셨는데 내 대신, 조건 없이, 내 대신 대가 없이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다 받으셨어요. 대신 감옥에, 대신 법정에, 대신 죽음의 자리에 가신 거예요. 부모라도 대신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 없죠? 부모라도 대신 사형 선고 받으러 가는 사람 없죠? 우리 예수님은 대신 조건 없이 unconditionally, 무조건적인, 주님은 내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평안을 다 잃어버리셨어요. 예수님이 모든 평안을 다 잃어버리신 덕분에 우리가 영원한 평안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생각하면 우리 주님을 심장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날마다 묵상해야 돼요. 매 초마다 안 되면 매 분마다 안 되면 적어도 10분마다 안 되면 1시간에 한 번씩이라도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 그것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아요. 할렐루야. 특별한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 땅에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묵상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어요. 우리 신앙의 레벨을 조금 올려야 돼요. 날마다 묵상하는 게 뭡니까? 돈입니까? 직장입니까? 건강입니까? 자녀입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묵상할 때가 됐어요. 이것을 잘 깨닫고 이해하고 온 마음으로 평안을 노래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호레이쇼 스패포드예요. 미국인 변호사였던 스패포드는 1872년에 우리 잘 아는 대로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나서 도시 전체가 다 불타버렸어요. 그래서 이 스패포드가 이 시카고 대화재 때문에 전 자산을 다 잃어버렸는데 2년 뒤에 아내와 4딸들을 대서양 바다를 건너가는 배를 태워서 영국으로 보내는데 그 배가 다른 배와 충돌해가지고 배가 침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 이름이 애너인데 4딸을 부둥켜 안고 기도했는데 배가 점점 침몰하면서 4딸들이 다 죽었습니다. 애너는 물에 떠다니다 구조선에 발견되어 영국으로 이송됐는데 아내 애너가 미국에 있는 남편 스패포드에게 전보를 쳤어요. 나 혼자만 구조받았음. 전보 아시죠? 긴 글 쓸 수 없었잖아요. 몇 자. 혼자 구조됨. 아내를 만나러 영국으로 가는 배 위에서 호레이쇼 스패포드가 찬송가를 지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닿으려면 그 십자가 피로서 다 씻으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이잖아요. 네요. 내 딸을 잃어버린 절망 가운데 슬픔을 이기기 위해서 몸부림치는데 뜻밖의 호레이쇼 스패포드가 자기 죄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를 노래했어요.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닿으려면 그 십자가 피로서 다 씻어 흰 눈보다 정하리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니 죄를 씻음 받는 것과 죽은 어린 4딸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기에 평안을 얻는 비결이 있는데 고난을 만날 때 우리가 평안을 다 잃어버린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벌 주셔서 벌 받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불안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내가 받을 모든 형벌을 아들 예수님이 다 받으셨어요. 그 형벌이 다 예수님께 쏟아졌어요. 따라서 내가 받은 이 고난, 내가 만난 이 고난, 내 죄에 대한 형벌로 아닌 것을 알 때에 평안이 강물처럼 쏟아지는 것입니다.
호레이셔 스패포드가 이것을 알고 노래한 거예요. 고난을 만날 때 평안을 잃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보살펴 주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다면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렇게 원망하는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십자가를 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보살펴 주시기 위하여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어요. 예수님은 나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보살펴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스패포드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노래한 거예요. 고난 중에 주님께 감사하고 고난 중에 주님의 사랑을 깊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죄 다 용서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보살펴 주시기 위해서 가족으로 받아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해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내게 있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